주인, 여주인, 즉 나만 장군 부인 되는 여주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나만 장군님이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여자아이가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노예, 오늘날 말하는 노예가 한 말이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아이의 말이 지금 어디 기댈 데 없으니까 붙잡을 데 없으니까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나만이. 그 말을 믿고 이 나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만 장군, 당신의 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다면 요단강에게서 몸을 7번 씻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을 기대했죠. 적어도 대국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오니까 이 시골에 있는 한낱 선지자가 아주 자기를 나와서 환영하며 거대한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자기 병을 위해서 기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종교 의식 없이 말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 줄 알아?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신에게 거창하고 엄이 있는 그 종교의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 더 좋은 물, 더 건강이 얼마나 많이 돼. 그냥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을 수행하고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장군님, 우리가 여기 온 거, 장군님이 여기 오신 거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 장군의 어떤 위세를 떨치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문둥병 고쳐달라고 온 건 아닙니까?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거를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쉬운 거 시켰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거 못합니까? 그 수행했던 사람의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단강으로 가서 시킨 대로 몸을 7번 물에 씻었더니 문둥병이 싹 사라져 버리고 성경 말씀에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15절 말씀인데, 자, 15절 한번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이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었고 요단강은 또 남한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다면 이 요단강과 사마리아는 꽤 먼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갈릴리부터 밑에 사해바다 가지고 어떤 이 이스라엘을 동서로 나누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길이가 한 100km 정도 돼요. 사마리아는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 아람이 요단강 오른쪽에 아람인데 길이 말하면 이 아람에서 이 사마리아까지는 한
이 그 요단강이 한 4분의 1 거리, 4분의 1 거리고 또 4분의 3 거리를 안에 들어와야 사마리아예요. 처음에 여기까지 찾아왔죠. 찾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니까 다시 4분의 3 거리를 나가서 몸을 씻었어요. 나왔어요. 바로 옆에는 4분의 1만 가면 아람이고, 이 사마리아에는 또 4분의 3을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이 나아만은 또 다시 4분의 3 거리를 찾아 도로 가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만의 감사와 엘리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감사와 엘리사의 신앙. 우리가 이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 다급할 때는 별소리 다 해요. 그리고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편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멀리 아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3배나 되는 먼 거리 사마리아까지 들어왔어요. 요단강 몸 씻으니까 다시 4분의 3 거리를 가서 몸을 씻었어요. 치료받았어요. 근데 야, 치료됐다, 감사하다 하고 그냥 강 건너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싶고 편한 겁니다. 근데 다시 자기 고향 가는 게 3배나 뛰는 거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를 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감사, 참 귀한, 이런 나만의 자세가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정성스럽게 표시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도움 받고도 도움 받아 문제 해결한 다음에 모른 척하고 감사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좋아하시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거죠.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열심과 적성을 갖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찾아왔어요. 10사람이. 예수님, 우리가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이 다 고침받았으니까 고침받았다는 그 결정적 그 증거를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서 보이라, 증언하라, 그런 말입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대로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이상한 걸 느꼈어요. 진물이 줄어들게 되고 헌대가 떨어지게 되고 상했던 몸은 썩어다던 피부가 싹 고침받았어요. 야, 신기하다, 나 깨끗이 받았는데 나도 그래, 나도 고침받았어. 그 10명이 전부 다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10명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다시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가는 중에 내 몸이
고침받았습니다. 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바르게는 우리가 그 나머지 9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년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어질 바랍니다. 우리가 문둥병 고침받은 것만 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소소한 것들 다 감사해요. 근데 사실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 들지 않은 게 더 감사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꼭 문둥병이 들렸다, 고생하다, 고침받고 그때 감사해. 그것도 감사 인색하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를 문둥병 걸리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암병 들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사기 맞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감사하다니. 근데 꼭 우리는 사고가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수습되고 그걸 감사해.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이고, 재판장에 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사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는 것이 가장 큰 감사. 이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고 지켜주고 평범한 삶을 이어오게 해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많이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직 되지 않은 일들도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나와 여러분 안에 이만큼도 불평, 불만, 원망이 없이 감사한 마음 가득해서 일주일은 부지런히 감사하는 걸 찾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만이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그냥 강건에 가버리면 쉽게 자기 나라 가운데 그 자기 고향 가는 길보다 3배나 먼 길을 다시 되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보다 3배나 더 먼 길을 되돌아와서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는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거절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물 줄 때 감사하잖아요.
얼른 받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람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아람이 그 당시 큰 나라였는데 그 큰 대국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린다면 시시한 거 별거도 값어치 안 나고 이런 거 드렸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값도 나고 비싸고 귀한 것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 이것은 엘리사의 믿음의 행동이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요. 첫째는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드리는 예물을 거절한 첫째 이유는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고쳤으면 내가 받을 텐데, 내가 고치면 내가 사례를 받을 텐데, 이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을 절대 고백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으나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 삶의 현장에 일하는 모든 것, 사람이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천지를 찬송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저런 기적도 나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일들이 해결되어지며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고 사람이 얽매이게 돼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나만 장군, 당신의 문둥병 내가 고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물을 사용하세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러므로 내가 이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고 또 한 가지 나만이 드는 예물을 거절한 이 엘리사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이 병고침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돈 내고 받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야 선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 선물, 거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무슨 값을 지불하셨나요? 목사님 값을 지불했죠. 내가 11조 드렸는데요. 감사헌금도 드렸는데요. 35주년 특별 헌금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 돈 헌금을 들여서 천국 가는 티켓을 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빌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어서 내가 한 수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수고를 예수님이 나 대신 다 해준 거예요. 천국 안에 필요한 모든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치료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 나 대신 다 치러준 것입니다. 우리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 구원의 은혜, 돈 없이 값 없이 거저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이다. 따라합시다. 은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친 만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엘리사가 시킨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기 병을 고친데 무슨 결정적 어떤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준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난 1년을 살면서 큰 어려움과 고난 없이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환경 여건에 얽매여서 마음은 있지만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많은 전도하게 된 거, 많은 곳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자기에게 드린 예물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병 고침의 은혜가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서 예물을 받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탕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고 예물을 드리려는데 예물을 받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부탁하는 말이 17절 18절인데 무슨 부탁하냐면 그러면 엘리사님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큼 좀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우리나라로 가져가서
그 흙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흙을 가져가서 자기 땅으로 가져가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 드리겠다. 왜 제단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람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흙을 퍼서 가자면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갖고 오니까 이 흙을 가지면 아마 여기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거 갖다가 해야겠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잘못된 착각과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이스라엘 흙 위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땅 위에 함께 하시는 편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또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유럽도 계시는 겁니다. 그 땅이 어느 나라 땅이냐, 그거 중요하지.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나. 그런데 문제는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가져가겠다고 헛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괜한 헛수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헛된 수고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 제자 중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어떤 걸 잘 알았냐? 칭찬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가 그 앞을 딱 가로막아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죽다니요. 죽시면 안 되죠. 예수님 같은 분이 죽으면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가는 길을 딱 그리마옵소서 나갔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행동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감정에 휩쓸려 움직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게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라는 겁니다. 세상 말에 알아야 면제를 한다 하는 말도 있는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그 하나님에게 맞게 우리가 섬기고 맞게 믿음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 공부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많이 알라, 힘써 알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설날 성경 공부도 모입시다 하니까 안 모여요. 그 시간에 뭐 더 좋은 거 배우시는가 봐. 더 좋은 거 배우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배우는 걸 좀 뒤로 하고, 다른 거 얻는 걸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배우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아멘 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있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해요. 그 시간이 결코 허비되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사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찾아서 감사하자. 특별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정말 다음 주일 예배는 모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의 요만큼이라도 저 불편한 마음 다 지어가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득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 감사 영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감사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감사한 일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